네, 이병주 변호사입니다. 20분이 넘는 강의안을 가져와서 하다가 시간 되면 그냥 끝내버리겠습니다. 그 시점에서 이제 성경적인 정의하고 이제 세상적인 정의 관계를 얘기를 이제 해보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무슨 계속 정의만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고 왔다 갔다 했어요. 이제 제 10대 때는 교회 안 다니는 이제 그 물리과 희망 학생이었거든요. 그때는 세상의 정의에도 관심이 없고 성경은 뭐 당연히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가 20살에 이제 대학교 여기 물리학과를 와서 그때가 이제 광주 사태 3년 뒤여가지고 저는 이제 그렇게 막 용감한 스타일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운동 쪽으로 가서 물리 공부 포기하고 20대 한 8년 정도는 이제 학생운동, 사회운동하고 징역도 한 10달 살고 학교는 이제 잘리고 그래서 이제 성경적 그때는 뭐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니까 이 세상의 정의, 이상적인 세상을 만드는 거에 이제 제 인생의 주제였던 거죠. 그리고 신앙이 주는 힘도 큰데 이제 그렇게 세상의 정의, 이상과 정의를 위해서 다 버리고 이제 뛰어드는 게 주는 어떤 행복이나 기쁨도 꽤 있었어요. 이제 그 자유로운 해방감이라고 아까 개인으로도 그때 이제 가졌던 세상의 정의에 대한 이제 어떤 열정이나 이게 이제 그 뒤에 줄었다가 뭐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 계속 고민을 해왔죠. 그리고 그러다 30살 정도에 이제 사람의 힘으로 이상적인 세상을 만드는 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운동을 그만두게 됐고 그게 굉장히 절망적인 느낌과 좌절감이 돼가지고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연애 데이트 하다 결혼하려고 교회를 따라 나가긴 했는데 교회 나가서 기독교인이 됐던 이유 중에 제일 큰 거는 제 와이프의 미모고 두 번째는 운동하다가 이제 그만두게 된 그 절망감. 그러니까 인간이 완전한 것을 할 수가 없구나. 사회로나 개인으로나 그게 이제 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오니까 이제 세상의 정의에 대한 거는 꺾였으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 아까 말씀하신 이제 하나님의 앞에서의 인간의 상태 또 이제 그런 공부하고 이제 뭐 아프고 이러면서 신앙을 갖게 돼서 기독교 신앙에 집중할 때는 세상의 정의에 대한 거는 이제 잘 몰랐고 그러니까 이제 연결이 잘 안 되고 대부분의 교회가 그럴 텐데 신앙은 열심히 잘 배웠는데 세상의 이제 정의를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 이제 그게 기독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의를 이제 드러내는 거라는 위험 때문에 모든 종류의 정의를 추구하는 활동을 경계하거나 비판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게 맞나 이제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내가 뚜렷한 주관이 이제 서지가 않는 시간을 30대, 40대 가지고 있다가 그 뒤에 이제 그게 제가 이제 기독법률가라고 하는 평신도 단체 활동을 하게 됐던 게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런 이제 세상적인 어떤 정의의 문제와 이제 신앙적인 뭐 정의의 문제를 이렇게 좀 아주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공부하거나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좀 이제 지금 이 토론에 비슷한 걸 많이 했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그렇게 두 개가 끊어져 있는 게 아니고 신앙이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 구원의 힘도 있지만 기독교 신앙이 세상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는 관점이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민주주의라든지 이제 정의를 위한 활동들이 기독교 신앙하고 전혀 관계가 없거나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 두 가지가 굉장히 깊게 연결이 될 수 있군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진 상태까지 지금 왔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엔드란 말로 어려운 일들이 연결돼 있죠. 기독교와 민주주의. 네, 성경에 이제 그
계명과 세상의 정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질문이 던져졌던 거는 제가 2016년 정도에 이제 미국에 그 신학 MA를 공부하러 이제 갔었는데 그 시기에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가 굉장히 크게 이제 벌어졌었고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는 인종주의를 주창하고 이제 벌거벗은 욕망을 주창하던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싸울 때는 직선제를 하는 이제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를 원했던 건데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서 한쪽에서는 그때 시점으로 치면 한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어떤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제도나 도구로 폭발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민주주의가 이제 소위 성공한 욕망과 좌절한 욕망이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벌거벗은 욕망이 분출하는 제도로 나타나서 그때 제 주변에 있던 이제 언다큐멘티드 그 히스패닉 막 울더라고요. 트럼프가 당선된 날에 자기들이 언제 쫓겨날지가 알 수 없는 게 돼서 그때 민주주의가 뭐냐? 민주주의에는 민주주의가 다 좋은 게 아니고 정의도 그 안에서 이제 추구를 하지만 욕망이 나서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그 제도가 도대체 이게 뭐냐는 문제. 근데 그때 이제 아시겠지만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굉장한 활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된 거에는 미국의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부시 때 70% 지지했다가 트럼프 때 80%를 지지한 것이 결정적이었어요. 그게 전체로 치면 한 2% 정도 이제 도대체 기독교 복음주의가 저런 인종주의를 저렇게 격렬하게 지지한다는 게 도대체 이게 뭐지? 실제 이제 그런 질문, 참혹한 질문이었죠. 그다음에 한국에서 탄핵 당시에는 이제 태극기 집회에 십자가가 같이 등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민주주의 자체가 뭐냐는 질문하고 기독교인들한테 민주주의는 뭐냐? 기독교 안에 이제 보수적인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그러니까 약간의 오해가 이제 신앙적으로 보수라는 거가 이제 일반적으로 분열 얘기되지만 신앙이 보수라고 해서 이제 정치에 대해서도 보수인 게 옳은 것처럼 이제 등치되는 그런 성향들.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 또 한편에는 굉장히 진보적인 기독교가 있고 또 한편에는 그 중간에서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영성에만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이제 분들이 또 있잖아요. 이것들이 도대체 뭐냐 이제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고는 그때 굉장히 괴로워가지고 그 문제를 풀려고 이제 앞에 그러니까 기존에 뭐 모든 걸 다 공부했던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답들이 다 완전하진 않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답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민주주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풀어보려고 이제 쭉 풀어보고 나름대로 제가 이제 답을 내보고 그 글과 책을 한번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딴 얘기로 좀 잡아먹어서 빨리 대충 얘기하다가 이제 끊고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독교와 민주주의 사이에는 일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민주주의가 다 기독교한테 좋다. 뭐 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닌데 민주주의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이제 문제의식을 갖죠. 기독교가 반민주적인 독재를 지지하고 아까 나왔던 히틀러의 학살 때 기독교인들이 방관하고 또 최근에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인종주의나 이제 구구주의적인 형태를 기독교의 한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민주주의는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이제 시각을 갖게 되고 반면에 이제 기독교는 민주주의에 대한 의심을 갖잖아요. 이제 민주주의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민주주의라는 게 완전한 것을 만들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에 이제 텐션이 있어서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근데 오히려 사실은 민주주의와 기독교는 대화가 가능해야 대화를 해야 되고, 이제 그거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인간의 한계를
한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죄에 있는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 이제 종교고 중심으로, 민주주의는 한편은 이제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또 한편은 인간이 이 세상을 이제 그 다스리는 권력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권 분립 제도가 이제 거기에 기초한 거잖아요. 이제 굉장한 그런 민주주의와 기독교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라는 점에서 같이 일치되는 면이 있고, 또 한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간의 가능성,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에서 바라보는 기본 인권에 대한 존중과 연결되는 그 점에서 이제 서로 연결이 되고, 서로 배울 수 있는 거는 이제 민주주의는 기독교로부터 인간의 한계를, 아마 이제 민주주의가 시작할 때부터 아마 이제 칼빈 제네바의 이제 장로교 제도가 제네바 출신인 루소를 통해 가지고 프랑스 계몽주의로 연결됐다는 얘기가 아마 맞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민주주의가 기독교로부터 인간의 한계에 대한 묵상을 배울 수 있다면은 기독교는 민주주의로부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인 악이 어떻게 나타나고 움직이고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에서 이제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민주주의의 굉장히 깊은 연구와 묵상과 어떤 대처를 반드시 배워야 된다. 그거를 충분히 고민하고 배우지를 않아서 지금 현실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민주주의와 사회의 정의에 반하는, 오히려 그거를 심각하게 공격하고 해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세 가지 정치적인 입장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박근혜 탄핵 때 아주 선명하게 나타났었어요. 한쪽에서는 항상 독재 정권이 제일 좋아하는 바이블이 로마서 13장 1절이거든요. 이제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 안 믿는 독재자도 이제 그거는 믿죠. 근데 여튼 이제 일반적으로 정치적 보수적인 기독교는 이제 그 로마서 13장의 권세를 존중하라는 이제 그 태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진보적인 기독교는 이제 그러니까 희년 정신이라든지 사회 공의에 대한 이제 성경의 이제 많은 구절들을 가지고 있죠. 보수하고 진보가 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서로 죽이진 않지만 뭐 극단적으로 미워하고 싸우잖아요. 이제 저희 집 형제간에도 이제 보수적인 형이 있고 뭐 조금 진보적인 동생이 있어가지고 서로 꼴보기가 싫은 상태예요. 이제 만나면은 이제 듣기 싫은 얘기를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이제 보수 진보 사이에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막 말하기 싫어하는 거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나 오히려 이제 신앙의 얘기까지 덧붙여가지고 더 이제 미워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도대체 이제 그게 뭐냐는 거를 좀 따져봤습니다. 이제 한 가지 쪽이 완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이제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 사랑과 욕망에 따라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현실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인간의 이웃 사랑과 정의감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한, 관심이 뭐 그런 건 내 신앙과 관계없거나 기독교 신앙에 반한다고 자꾸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기독교는 이웃사랑과 정의감에 치열한 장점이 있지만,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하거나 이렇게 이제 고민했던 것들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사회의 진보주의나 기독교 안에 이제 진보적인 입장은 인간의 자기 사랑과 욕망의 현실적인 강력함에 대한 인식의 결함이 좀 있다. 그러니까 이상을 추구하는 하지만 현실에서 이제 발을 뚜렷이 못 붙이고 못 당하는 거. 신앙적으로 경건한 비정치적인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에 초점을 견지한다는 건 당연한 거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중 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은 이제 무시하는 거죠. 이제 마치 예수님 얘기 안 한 것처럼. 그래서 이 세 가지 입장의 강점과 약점을 다 같이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저쪽은 다 틀리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보수적인 기독교 입장은 아까 로마서 13장 또 디모데전서에 이제 권력자를 기도하라 이런 것들이 근거 기준이 되고 그 밑에 각주에 이제 하버드 로스쿨의 법사학자였던 해롤드 버만 교수가 법과 혁명이라는 책에서 이제 그 쭉 정리했던 내용들을 참조하면은 두 개의 칼 이론이 카톨릭 때 하나님,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을 더 발전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에 칼을 줬는데 영적인 칼은 교황이 가지고 있고 이제 세속적인 칼은 황제가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칼이 조금 더 힘이 세다 이런 이제 이론을 개발을 해서 이러면 세상의 권력에는 복종을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이제 태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수 진보가 아무리 싸워도 저는 이제 보수 진보가 아마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없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이제 보수는 세상이 이렇게 있는 대로 유지되는 안정적인 지향을 실제로 반영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보수가 없으면 세상이 이제 매일 뒤바뀌어가지고 아마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거에 장점이 있는데 기독교인이 이제 이 보수적인 입장만 이제 쭉 견지한다면은 민주주의 제도는 왕이 권력자가 아니고 이제 국민이 주권자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국민 그러니까 주권자로 치면은 이제 왕에 복종하는 게 아니고 국민한테 복종해야 되는데 이런 관점을 잃어버린 그런 이제 시대착오적인 그런 반민주주의인 성향들이 나타날 수 있다. 비정치 경건주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책 공부한 걸 참조하면은 루터 종교개혁 시기에 이제 두 개의 왕국 이론이 오면서 세상의 나라는 이제 템포러리한 거고 의미가 없고 이제 하나님 나라만 중요하다. 이제 이런 관점이 되니까 현실적으로는 루터가 이제 독일의 군주들하고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독일 교회를 세우고 했지만 이제 그냥 이념적으로는 세상에 이런 이제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관여를 할 필요가 없거나 그냥 아주 부차적인 것이 이제 돼버린 그런 이론적인 근거가 이제 있었죠. 이게 경건주의 기독교가 전혀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이건 인간에 대한 절대 불신이잖아요. 인간이 만드는 거는 이제 완전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태도니까 세상의 일이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고 또 한편은 세상을 이렇게 어떻게 만드는 거에 대한 걸 좀 저항할 수 있는 개인의 소극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종교적인 자유라든지 근데 단절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사랑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또 존재한다고 해도 돈 벌고 쓰고 남은 거 조금 구제 헌금 내는 거 정도로 생각을 하지 이 사회에서 훨씬 더 큰 이웃사랑은 현재는 국가 예산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는 복지 제도를 통해서 벌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결국에는 내가 돈 쓰고 남은 거를 구제헌금 내는 거로 이웃을 도와주는 것보다도 돈 버는 거에서 앞에서 세금으로 이제 아깝게 뜯겨가는 거 이 돈이 돌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는 싫어하지만 그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돈으로 쓰이는데 그 세금 내는 거 싫어하고 복지예산 많아지는 걸 싫어하면은 결국 이거는 이제 이웃사랑 계명을 실천하는 게 아니고 반 이웃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경건주의가 근데 약간 이렇게 세상에서 웅크려 있다가 교회의 어떤 의제를 세상이 터치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굉장히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정치적인 공격성을 나타내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의제와 관계되는 부분이 건드려졌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세상에 관철시키려고 하면서 상당한 부분은 오히려 기독교의 이제 기관적 이익을 세상에다 이렇게 먹이려는 이런 태도가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이제 지탄을 받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적인 기독교는 이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희년 선포가 있고 이게 기독교의 흐름 속에서는 중세에는 이제 혁명적인 천년 왕국주의, 그 다음에 독일 종교개혁 시기에 이제 토마스 민처의 농민혁명을
이제 이 진보적인 흐름이 됐겠죠.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하기에는 독일의 농민혁명 토마스 민처의 기독교적 혁명주의가 이제 그 뭐 가톨릭과 개신교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이렇게 밟히면서 그게 이제 한 300년 후에 독일에서 막스의 이제 그러니까 비종교적인 세속적인 천년 왕국주의로 다시 이제 올라왔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하나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다 망했는데 막스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는 인간의 이제 그런 낙원을 이제 추구했던 거죠. 20세기 진보적 상황신학, 해방신학, 흑인신학, 민중신학들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좀 완화된 거로 톰 라이트의 이제 사회적 상황에 이제 관계되는 강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김세훈 교수님이 칭의적 구원뿐만 아니고 관계적 구원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이 이제 연결되고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진보적인 기독교가 민주주의의 가치에는 이제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답답하다고 거나 좀 괴롭다고 생각이 드는 한계는 이제 인간의 악과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이 진보주의가 약한 거.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진보적인 기독교가 못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이 이제 선한 것도 추구하지만 내 속에도 악이 있다는 것 때문에 진보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체로 무너지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그러니까 그 보수적인 기독교는 인간이 불의하니까 세상도 불의해도 좋다. 진보적인 기독교는 세상의 그러니까 정의로운 인간들이 세상의 정의를 만들어내자. 라면은 기독교적인 신앙의 이제 문제의식을 볼 때는 실제로 우리는 불의한 인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불의한 인간으로서 세상의 정의를 이제 실현시키기 위해서 계속 추구해야 된다는 이제 그것이 기독교적 정의관의 모순과 긴장해서 저는 이제 쉽게 그러니까 착하게 살자, 뭐 기독교인이니까 훌륭하게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이제 별로 이렇게 잘 안 먹히는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김 입장에서 정의와 평화를 추구해야 되지만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선하고 착한 마음을 먹으면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좀 버리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쉽지 않은 일을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부분만 했는데 일단 여기서 시간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